말씀을 풀어서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썩고 있다, 썩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희 집에 어떤 청소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 피부가 썩어가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어른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은 내 마음이 썩어가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구해낼 소금과 빛이 세상 밖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당신도 그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냉장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고기를 사와도, 그리고 생선을 사와도 여러분 어디에다 놓아둘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루도 가지 않아서 그 냄새, 부패한 냄새, 어떤 썩은 냄새가 집안에 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모레만 가도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 고기에 손도 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썩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너무나 역겨워서 먹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부패하지 않고, 고기가 썩지 않고 고기를 보관하려면 소금을 그 위에 뿌려야 됐습니다. 소금이 필요했어요. 또 한편에 그때에는 전기도 없죠, 당연히. 그렇죠? 냉장고도 없고 뭐 전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는 유전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유전은 그 유대전력공사 우리 한전, 한국전력공사, 우리 동네니까 이런 좀 말 하는 거니까 살짝이라도 웃어주세요. 굉장히 목사님 노력하는데 거기 유전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전등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가로등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밤이 되면 어떻게 되면 집집마다 작은 등불을 가정 안에서 이제 켜는 것이죠. 이 등불이 뭐냐면요, 작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거기에 심지를 넣어서 이제 태우는 거죠. 그래서 불빛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그 불빛이 다 꺼지고 나면 방 안은 금세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요. 어디가 문인지 몰라. 그쵸? 어디가 문인지 모르고, 또 어디가 지금 사람이 누워있는지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깜깜하면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야 돼요. 잠자기 전에 미리.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그 화장실을 밤중에 너무 깜깜해서 갈 수 없으니까 방 안에다가 요광을 뒀어. 거기서 방 안에서 이제 정 급하면 방 안에서 이렇게 소피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광을 둘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기랑 좀 비슷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교우들은 제 고향을 알 텐데, 전라남도 보성군 밀영면 용정리 가마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골로 가면 언제 가는 시골이라고 했죠. 골짜기 같은 시골이에요. 근데 제 기억에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유치원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들 안 믿어요. 몇 년도 살았냐 그러지만 진짜 도농과의 차이는 컸습니다. 도시민들 기억해 주세요. 근데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근데 제가 냉장고가 처음 왔을 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렇죠? 한여름에 냉장고에다가 물을 넣으니까 얼음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첫 번째 왔던 그 냉장고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오렌지 주스도 없어. 그러니까 과립이 있거든. 그 오렌지 주스 그 가루를 막 물로 섞어. 그리고 막 설탕 넣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그 아이스크림 그 틀에다가 붓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꽂아. 그래서 그걸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 비비빅이라고 알아요? 비비빅. 그러니까 우리 팥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설탕 해가지고 달게 해가지고 거기다 부어. 그러면 그걸 얼리면 비비빅이 돼. 집에서 만들어 먹는 비비빅.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만들어 먹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냉장고도 그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고 강한 바람이 불 때가 되면, 태풍이 오면 종종 그냥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신주 있잖아요. 이 전신주가 쓰러지고 하니까, 중간중간 쓰러지니까 그걸 복구하는 동안에는 때로는 몇 시간씩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집이 어두워졌는데 막 꽝꽝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엄마가 얘들아, 용주야, 촛불 가져와. 그러면
제가 촛불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 왜냐하면 그때에는 진짜 종종 이렇게 정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집에는 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를 꺼내서 불을 하나씩 켜줘. 그러면 방안이 조금씩 환해졌습니다. 근데 저녁에 전기가 이렇게 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밤은 캄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요? 우리는 보통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 그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빨리 잠을 자야 됐어요. 그런 세월을 저는 보냈답니다. 근데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다.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빛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냉장고도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썩어갈까? 아니면 전등, 이렇게 환한 전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말하지? 아니 이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한번 성경의 비유로 말해줄게요. 여러분 봐봐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무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 나뭇가지는 여전히 초록색일 거야. 그리고 생생할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서서히 말라가다가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버릴 거야.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비유를 볼게요. 냉장고에서 플러그, 전원에서 플러그를 딱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겉으로 볼 땐 냉장고는 똑같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썩어가기 시작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지금 썩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이고 우리 모두는 가지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죽어가요. 시들어가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 태양으로부터 돌아서면 우리 마음은 어두움으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 뭐냐면, 왜 어두워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내 마음에 그늘이 져요. 그 안에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깜깜한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있죠. 저는 그 예전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게 있거든요. 눈 딱 가리고 나서 주변에 이제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하면서 하는데 나는 그걸 잡는 게 내가 일이야. 그러니까 눈을 감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날렵해요. 여러분 보다시피 몸매도 그렇고 제가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별명이. 그렇게 빨랐어요. 근데 지금 이 모양, 원래 샤프했는데 지금은 몽당 연필이 됐지만, 근데 이런 하이 개그에 전혀 웃지 못하는 지금 수준 여전히 굉장히 낮군요. 네. 근데 봐봐요. 굉장히 제가 빨랐는데 막 잡으려고 하는데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느 쪽에는 지금 오른쪽인가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방향 감각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가 어딘지 전혀 분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완전히 막 머리도 어지러워지고 답답해지면서 빨리 이걸 벗어버리고 싶어. 빨리 그냥 이 게임 그만하고 싶어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래요. 안 보이는 게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떤 줄 알아요? 돈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막 울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안에 물건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감사가 없어. 불평이 너무나 많아요. 형편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옛날보다 우리 집 형편은 정말 분명히 좋아졌는데 형편이 좋아지고 좀 시간이 생기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해. 육체가 아프기 시작해요. 저도 이렇게 눈이 점점 침침해져요. 안경 썼죠. 처음에 제가 13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에는 10포인트로 내가 봤어요. 안경도 안 쓰고. 지금은 14포인트로 안경 쓰고 봐. 눈도 침침해져. 우리 모두는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싶었죠. 너무나 잘 지내고 싶었고 아이들과도 자녀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처가 나요. 그리고 관계도 금방 무너져요. 오늘 성경적인 표현대로 말한다면 관계도 약간 상하는 것 같아. 상처라는 게 그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관계도 상하고 부패해지는 것 같아. 썩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기를 잃어버려요. 인생이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병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마음에 하나쯤 병 들어 있습니다. 아파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들지? 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어느 순간 내 삶에 2020년 해는 바뀌었지만 2026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 감각이 내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난 세상은 전원에서 분리된 냉장고처럼 그 내면이 썩어가는 것이란다. 태양과 같은 나를 떠난 사람은 그 마음에 그늘이 질 수밖에 없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과 빛이야. 소금과 빛이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지금 첫 번째로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썩어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서 절망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빛인지 우리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서 숨길 수 없어.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냥 어떤 그릇 아래 두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빛, 지금 여기서 나오는 빛이 어떤 빛인지 그 빛의 종류가 나와요. 빛의 종류는 등불의 빛이죠. 그렇죠? 등불의 빛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태양과 별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태양빛은 아니에요. 등불이에요. 태양빛은 스스로 빛을 내요. 아무도 스위치를 켜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타오르라서 빛나는 것이 바로 태양이죠. 그렇죠? 그런 빛이에요. 그러나 등불이 만드는 빛은 달라요. 잘 생각해봐요. 등불은 누가 불을 켜줘야지 빛을 낼 수 있어. 그렇죠? 또 한편에 기름이 있어야 그것이 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이 필요해요. 또 한편에 심지가 있어야 불이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어요. 기름이 있다고 해서 그릇 된다고 해서 그냥 불이 켜지는 게 아니야. 거기에 심지가 머물러야 빛을 담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등불이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등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가 태양이 아니야. 내가 태양이란다.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이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빛을 담는 등불이란다. 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이지 너희는 발광체가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도였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게요. 근데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빛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비춰줘요. 길을 비춰줘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력이 2.0이야. 아니 3.0으로 엄청 시력이 좋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빨리 뛰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냥 인생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데 왜 빨리 가? 우사인 볼트도 안 보이는데 빨리 뛰면 그 사람 더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더 빨리 더 강하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향이 서서히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되게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를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다면 너무나 높은 산이죠. 그 산에 올라가는데 한밤중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야, 등산가가. 그리고 자기한테 불도 없어, 등불도 없이 나는 산에 올라가겠대. 지금 그 시도는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무모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자기 생명을 그냥 죽겠다고 나서는 거야. 거기에 불빛 없이 산에 올라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은 어둡고 길 위에 서 있지만 방향은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할렐루야.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오라.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비추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한편에 예수님은 또 소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썩어가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은 쉽게 부패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 안에 살려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소금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맛인지 맛보게 해줘. 맛을 느끼게 해줘. 여러분 어떠세요? 2025년도 끝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입맛은 돌아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서 음식 먹을까 계획은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맛은 저는 전혀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입맛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 상태인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소금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될 거예요. 떡과 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맛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맛보는 것이 성찬입니다. 사실 성찬은 식사예요. 오늘 식사로 참여할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사랑의 맛을 느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의 맛을 느끼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소금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말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해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빛을 어둠이 거부했다. 거절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죠.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야. 2026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라고 계속 말하는 거야. 나 이번 올해 얼마나 계획 많이 세웠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계획도 가지지 마세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앞에, 지금 2026년 시작할 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반드시 서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세상에 비친 나를 받아들이겠니? 너는 세상의 소금인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겠니?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내 마음의 썩어짐을 막는 소금으로, 내 삶을 비춰주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게 오늘 성찬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제발 주식이든지 지금 올 한 해 막 여러분의 삶을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박지현 자매가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소금과 빛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인을 치는
정말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의 은혜가 자매에게 넘치고 성찬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생각해봐요. 내 귀에 단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소금과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 모두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좋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 단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행동이 바뀌어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소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내가 절여지는 거죠. 이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역할하는 줄 아세요? 소금은 음식에 닿을 때 그 맛을 내기 시작해요. 그냥 병 속에 있을 때, 소금 부대에 있을 때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해요. 하지만 소금은 음식에 뿌려지고 음식과 섞이고 그렇게 닿아야지만이 소금은 그 맛을 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금은 첫 번째로 부패를 막는 일에 사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썩어가는 생선에 소금을 쫙 뿌리잖아요. 순간 소금이 녹기 시작하고 소금의 입장으로 보면 생선의 비린내가 막 몸에 붙어. 짜증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선은 이제 더 이상 썩질 않아요. 썩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안에 있는 어른들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모든 거짓과 편법과 불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사람들이 이제 의식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거든.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불법과 편법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는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에 가면 어떤가요? 친구를 놀리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나 친구들 사이에서 저 한 친구를 막 놀리는 말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빛과 소금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 말을 그 친구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라고 한마디 하는 거. 그 한마디가 소금입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소금은 필요합니다. 단톡방에서 친구 한 명을 몰아가고 놀릴 때 다른 친구에게 용기가, 그 자리 카톡방에 내 글을 올릴 용기가 없다면 한 친구에게 그냥 야, 우리 더 이상 하지 말자, 괜히 나도 보기 너무 불편해, 민망해 라고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 말이 바로 지금 그 카톡방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른의 세계에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주고받는 남자들의 음담패설, 물론 여성들도 음담패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말과 험담이 막 주고받는 과정 속에 최소한 동조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켜주는 것은 저는 소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 때로는 이 주제로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한마디 용기 내서 하는 것 자체는 대단한 소금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순간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옛날처럼 썩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소금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능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는 이런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세상에서 빛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생각해봐요. 빛의 기능. 어둠 속에서는 모든 색깔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빨간색도 파란색도 검은색도 모두 검게 보여요. 아무것도 그냥 그 색깔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 오는 순간에 모든 사물들은 자신의 진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진짜 그 색감을 느끼게 만들어져요. 좋은 빛은 있잖아요. 꾸미지 않아요. 즉 네온 사인 막 그런 게 아니라 저 태양은 꾸미지 않아. 그대로를 보여주게 되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통과한 빛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왜곡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원래의 자연의 빛을 그대로 비춰줘서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본연의 모습, 본연의 색깔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그를 만날 때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이래야 돼요. 자신의 빛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괜히
내 자신의 가치가 발견돼. 어떤 아이는 이렇게 빛이 될 수 있겠죠. 급식실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 친구에 가서 우리 친구들 조용히 그 친구와 함께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 같이 먹을까? 이때 같이 먹을까라고 말해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너를 무시하고 외롭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지 않았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랑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돼. 라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 이 친구는 아무런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의자를 옮겨서 앉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친구는 이 친구에게서 빛을 봐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봐 준 거예요. 자신의 색깔을 알아봐 준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어떤 청소년은 이렇게 빛이 됩니다. 친구들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혼자서도 그냥 친구들 분위기 보면서 친구들 또래 문화 속에서 친구들 눈치 보면서 같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그냥 그 혼자서도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냥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저는 빛이라고 믿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뭔가 다르다 우리랑. 쟤는 뭔가 달라라고 표현해요. 어떤 어른들도 이렇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좀 더 잘 섬기는 것.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이게 거룩이란 뜻이죠. 거룩.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빛나는 게 있어. 뭔가 다른 소망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삶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에 이것은 있잖아요. 사실 기쁨과 관련이 있어요. 소금과 빛이 되는 건 방금 들었대. 이렇게 들었을 때 듣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아, 그렇게 살기 힘들겠다. 아, 힘들어. 아, 어렵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건 기쁨과 관련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말했죠. 동네 정전이 딱 돼가지고 캄캄한데 촛불 켜고 있는 게 불편해요. 촛불이 흔들리면 집안의 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서 책을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불이 딱 켜지면 동네에서 소리가 들려. 전기 들어왔다! 빛이 들어온다는 건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건 기쁨이에요. 캠핑에 갔을 때 소금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근데 갑자기 소금이 생겼어. 옆에 있는 텐트에서 빌려드릴게요. 너무 기뻐. 그것이 없으면 그 소금이 내는 그 맛의 풍미를 못 느끼거든. 정말 소금이 뿌려졌을 때 너무 맛있거든. 그건 기쁨인 것이지. 즉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덕분에 너무 위로가 됐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덜 썩고 누군가의 눈앞이 좀 더 밝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빛이 되어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를 칭찬하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이만큼 돈 있고 이만큼 나는 학위를 가지고 내 자식 이만큼 잘 키웠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보세요. 나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요. 나를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통해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요. 여러분이 엄청 큰 창문 그리고 화려한 창문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커다란 창문에다가 학벌과 승진과 그리고 이 땅에서 돈과 통장에 찍힌 그 돈과 주식 투자와 코인과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로 그 큰 창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화려하게 꾸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더러워져 있다면, 창문이 더러워져 있다면 그 창문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더럽게 보일 거예요. 야, 나는 너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안 생겨. 네 인생 보니까 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너희 교회는 그러냐? 라고 말하겠죠. 아니, 그 창문이 커지고 화려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창문이 작아도 돼요. 달란트가 작아도 돼요. 내 자신이 높은 위치가 아니어도 돼요. 작을지라도 내가 깨끗한 하나님의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 자체는 너무나 가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계획을 조종하세요. 무엇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여러분의 창문을 정말 깨끗한지를 돌아보세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오늘 교회적으로 그리고 제 자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발걸음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립개척이라는 그 과정 앞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사실은 과정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다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남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된다. 내 감정이 이걸 흐트러치거나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이 문제를 흐트러뜨리면 나는 다 실패한 거다.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안 좋으면 끝까지 다 안 좋은 거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나님께서 제게도 응답을 주셨고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박용준은 과연 깨끗한 하나님의 창문인가 아닌가? 나는 이 질문 앞에 마지막까지 서야 된다. 그거고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맨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소금통에 모여서 행복한 교회도 아니고 가로등이 동네에서 다 뽑혀와가지고 교회로 모여서 가로등 켜놓고 여기가 조도가 좋다라고 우리끼리 화나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가로등은 어두운 곳에 가서 밝혀야죠. 소금은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까요? 저는 알아요. 이런 분립개척의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힘겹고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그 자신이 녹아져야 되거든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밝혀지는 촛불이 어둠을 밝히려면 초 자체가 녹아져야 되거든요. 자기를 태워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건 희생이요 어려운 과정이에요. 항상 그래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산모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이가 안 태어나요. 인생의 이치가 다 그래요. 희생 없이 어떤 결과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일을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까지 기도한 것으로 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군가 봤을 때 야,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해? 니네 담임 목사는 왜 그런데? 그래, 니네 교회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됐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교회를 어디까지 경험하겠어요?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